할렐루야. 벌써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무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잘 마무리하여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또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9장을 오늘로 다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도왔던 에벳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드디어 그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망하는 멸망당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앞으로 우리 앞에 예언된 계시록의 그 말씀, 즉 인류 심판의 날, 그 날에 어떤 축소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1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놀랍게도 이 바벨론
군대의 총사령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쳐들어온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기억해서 예레미야를 살려두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최선을 다하여 그를 보살펴 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놀랍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리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이 선대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시를 잘하라, 또는 그를 잘 보살펴 주라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놀랍게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너희가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사령관 느부사리단과 내시장 느부사르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모든 이 장관이 그 예레미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그 군대의 사령관들이 집중해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때에 놀랍게도 그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전파하며 세상을 향하여 회개케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사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라고 사는 길을 가르치고 살 수 있는 복된 말을 들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그 맡겨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충성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회개의 말씀,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경고된 심판의 말씀을 알리며 이 심판으로부터 살 길은 오직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놀랍게도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다른 해를 입지 않도록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되고 안전하게 그들이 보호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어 오실 때에 우리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군대를 이끌고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대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해 버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그리고 버릴 자는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살릴 자가 있습니다. 이 살릴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할 때, 끌어올려, 이것을 한문으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 주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으며 오직 그분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교회된 모든 성도들을 낚아채요. 여러분, 낚아챈다. 독수리가 지상에 있는 어떤 목표물을 신속하게 내려와서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심판의 경고를 외치고 그리고 해결을 외치며 살 길이 있다,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하며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그런 자들은 진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즉 하나님의 군대에 의하여 살릴 자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려 공중 주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버려둠을 당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한 후에, 자, 첫째로 죽임을 당할 자들은 죽여버립니다.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과 위시한 그 거짓 평화주의자, 반 바벨론주의자들, 이런 세력들은 도망을 쳤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대로 즉결 심판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은 부정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며 살 수가 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막상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그들은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9장 8절에 나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그리고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도망치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중에서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항복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은 왕의 손에 잡혔음을 압니다. 그런 자들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어디로 데려감을 당합니까? 이 땅에 살았는데 그들은 그 주님 앞에 항복한 자들입니다. 나의 생사하복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성도된 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산다, 나아가는 자가 산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항복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올 때에 바벨론 그 왕에게 항복하라, 이 말은 그 왕에게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저항하거나 어디 숨거나 도망치면 여러분 도망칠 데도 없습니다.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또 공중에서 그대로 찍는 인공위성도 있고 또 요새는 프로펠러가 달려서 막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몰래 찍는 것들도 있고 길거리마다 동네마다 뭐 어디든지 CCTV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다 뭐 어지간히 잡히는데 하늘에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 세상을 모조리 사람 속을 들다보고 앉아 있는데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 항복하는 자는 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곧 예수님에게 항복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바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랑 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도망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사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중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 중에 항복한 자들은, 그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다른 쪽에서는 잡혀갔다 했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안전하게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버려진 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남겨지는 자들은 뭡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즉 거지들이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가도 아무 쓸데가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보니 저것들 데리고 가봐야 땅을 팔 수 있나, 일을 시켜도 일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겨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도 남겨지는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남겨지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는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나마 남겨지면 목숨이라도 안 부지되겠나 싶어서 이 남겨진 자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죽임을 당한 자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적극적이고 주의 말씀을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된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남겨진 자, 버려진 자, 그나마 그냥 남아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데 이것도 아주 힘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레미야에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나마 목숨이라도 연명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왜? 아무 소유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남겨져도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는 사람입니다. 꼭 안 죽여도 곧 죽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아둥바둥이라도 해야 이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럴 마음도 없고 그저 뭐 이렇게 살다가 막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를 비관하고 세상살이를 허무하게 살아가는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주님도 버려버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차라리 믿음은 없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아주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 건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유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은 살리기 위하여 공중으로 휴거시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아주 머리도 비상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독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 땅을 투기하고 건물에 투기해서 떼돈을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궁리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 너가 산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했던 그 고관들, 건설을 차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런 자들은 도망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임을 당한 자의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항복하여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겨진 자, 버려진 자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택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부분은 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감옥에 갇혀 구덩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도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들어올 때 너는 그것을 목격할 것이고 너는 그날의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을 당하고 함락당하며 점령을 당할 때 너는 그날에 너는 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15절에서 18절은 아직까지 바벨론이 들어오지 않는, 침략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도운 그 왕궁 안에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이 구원의 말을 꼭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핏줄을 가진 자가 아니고 이방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는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 남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이 자가 놀랍게도 유대 사회 안에 와서 살면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시입니다. 내시. 그런데 이 자는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회개하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해야 너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도성이 산다는 그 말씀을 일찍 그는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는 놀랍게도 용기를 내어서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왕에게 요청해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부름 받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어떤 자들은 평신도로,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부름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심판주로 오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항복해서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주이시요 또는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에벳 멜렉과 같이 주의 종들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그들의 어려움을 미리 깨닫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협조하며 어쨌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성도, 그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39장을 살펴보면서 바로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주님은 심판주가 되어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때에 구원을 약속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벳 멜렉과 같이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즉
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이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에벳멜렉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지금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살 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허무주의, 바벨론 군대도 데리고 가지 않고 남겨둔 그런 아무 소유가 없는 이런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자로 남겨지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버려둠에 속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에벳멜렉과 같이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주로 믿고 심판주로 맞이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며 대비하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을 통하여 정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도성을 함락할 때에 그냥 아무나 무자비하게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자와 살릴 자와 남겨질 자를 구분했다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도 아무 준비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죽일 자와 살릴 자와 버려질 자를 생명책 그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어쨌든 기름 등불 준비하여 심판주를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